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늘한 날씨가 찾아올 때면 어느덧 11월과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해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는 개혁을 외치다라는 시리즈 주제로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외쳤던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설교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다한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그 삶의 패러다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죠. 오늘은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을 발전시키고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듣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혁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개혁하는 교회. 네, 종교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중세시대를 놓고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암흑이라고도 하죠. 왜 그렇게 중세시대를 놓고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당시에 교회가 박해받아서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강력하고 교회의 권위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시기가 당시 그때 중세시대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르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교회가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경시하고 오히려 교황의 권위를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더욱 중시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반영된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배의 본질인 말씀보다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화려함, 그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지만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황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보이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렇게 교회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어둠의 시대, 칼빈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성경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황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했던 교회의 개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단행했던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과 같이 사는 날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받은 남유다의 왕,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존 칼빈의 개혁에 대한 내용과 또 오늘 본문 말씀 속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있다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활동했던 당시 예배는요, 눈으로 보는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설교를 라틴어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학자가 아니고서야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었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불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불어를 뭐 전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야 뭔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설교자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만 시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 형식만 강조하게 되고 순서에만 참여를 하는 거죠.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철저히 교황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면벌부를 판매해서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가장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 어떻게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말씀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옳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눈으로만 보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 예배를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로 바꾸고 일상생활 언어인 프랑스어로 설교하도록 바꿉니다. 이제 예배자들은 말씀을 귀로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했던 예배 개혁은 눈으로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황의 전통과 어떤 교황의 그 권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 오던 기독교의 교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교리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기독교 강요가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존 칼빈과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직접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운 변화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친구와 목회자와 그리고 세런들과 여러 직장 동료와 관계들 속에서 그 누군가의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죠. 내가 아무리 눈치 빠르다고 해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더 공감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경청하여야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설교 말씀, 오늘 여기서 듣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요시야 왕도 중세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잊혀진 시대를 살았던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했다고 평가를 들은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도 그 우상의 신상들을 세웠죠. 완전히 죄악된 길로 행합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고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 16살이 되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성전에 있는 우상의 신상들을 부수고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했대요?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는 그동안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도 그렇고 율법책이 낭독된 적도 없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위협받으니까 아마도 누군가 율법책을 성전에 숨겨놨을 거예요.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어올 만큼 위협받았으니까 율법책을 숨겨놨겠죠. 그런데 그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어서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와 율법책에 적혀있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민족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게 하여서 백성에게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말씀,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가까이 하였을 때에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청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청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듣고자 하는 신앙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 내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취직 기도하면 취직 되길 원하고, 시험 합격하기를 원해요. 배우자 위해 기도하면 진짜 내가 원하고 기도하던 그 배우자 딱 나타나서 그런 배우자를 주시길 원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명확히 내 삶 속에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한켠에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셨으면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품고는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는 하죠. 왜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에 집착하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안 보여주시면, 만약에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툴툴거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길을 선택하고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던 신앙은 우상 숭배로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이유도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어요. 풍요의 신, 이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보고 제물을 바치면서 막 농사가 잘 지어지고 삶이 호화로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눈으로 그 신상이 보이니까 더 현실적으로 믿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편함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자 하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계시는요, 여러분,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이끌림이 될 수도 있고요,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그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먼저 듣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은 결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중세시대 교회처럼,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오직 성경 안에만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듣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운세가 아니죠. 포춘 쿠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시대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에 늘 동반하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던 말씀,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에서의 쉐마의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가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충분한 말씀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경청하며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이 듣는 영성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며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일하심을 삶 속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오직 성경으로의 개혁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오직 성경으로의 개혁은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했던 개혁 중 기독교 강요의 이 출판과 함께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또 하나의 개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당시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박해를 받자 칼빈이 있던 제네바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칼빈은 일평생 그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과 다양한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학생들은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스코틀랜드, 영국, 네덜란드, 미국 여러 가지 나라에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다시 말씀과 복음 중심의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중세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도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한 말씀으로부터의 이 개혁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급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의 요시야도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계속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시간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요시야가 사는 날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증언하죠. 또 열왕기하 24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순종했던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이 전무후무한 왕이 요시야예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요시야 왕의 나라 통치와 모든 삶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개혁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최고의 칭찬을 받는 왕이 되었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빠르게 흘러가는 가속화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모든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세상의 패턴과 흐름에 따라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편함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무렇지 않게 투자하고 바꾸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유익에 걸림돌이 된다면 금방 합리화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예수 더하기 다른 것들을 내 옆에 더 많이 두기를 원하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내용이라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코 두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광야와 같은 오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던,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낼 수 있었어요. 먹고 마시며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만나는 일주일 중에 6일째 되는 날에만,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다른 날은 모두 딱 하루 먹을 양만큼 주셨죠. 그것만큼만 공급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날 주어진 것을 먹지 않고 따로 보관한다? 그러면 다음 날이 되면 상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새롭게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했어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군요, 고백하게 되었죠. 광야 같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이 매일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말씀의 양식, 성경 말씀이에요. 새롭게 공급받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그것이 불확실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도록 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으로 유혹을 할 것이고요,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인간관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질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간헐적으로 주일에만 공급받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금식해서 배가 아주 고프신 이 예수님에게 돌들을 보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이 사단을 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대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된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지난 삶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공급받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를 그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으셨어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있으니까. 오늘에 내가 감당할 일이 있고 또 내일에 나에게 주어질 일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일들이 막 주어지다 보면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에 받은 은혜는 잊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중심인 삶으로 돌아가고는 하죠.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뜨겁게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렇게 공급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속되는 말씀 묵상의 자리가 없다면 결단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 그런데 여기 쓰여진 새롭게 한다 이런 동사는 그냥 한 번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일에만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성경으로의 이 개혁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개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점점 더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많아지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세웁시다. 매일매일 공급받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개혁하며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지금 당장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안정적인 삶인 것처럼 보이고 편하고 좋은 삶이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힘겹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소유와 만족을 포기하는 길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따라 살아가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든든히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는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하는 상황과 환경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듣는 신앙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통하여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동전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열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인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서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에 역사가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루라도 없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내 날마다 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끌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가는 모든 걸음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누가 되는 주님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듣고 있는 곳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이 함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말씀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삶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듣는 신앙이 사라졌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며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우리 삶 속에서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